우리의 일상은 음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출근하며 생각해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점심 먹고 생각합니다. 간식을 뭘 먹을까? 간식 먹고 또 생각합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하루에 수없이 우리는 음식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난이 수천 명을 죽였다면 번영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많이 먹는 것으로 불치의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인은 인공방부제, 색소, 안정제, 조미료, 그 외 식품 첨가물을 평균적으로 매년 2kg 이상 섭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체내에 이런 독소들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금식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식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금식 기도에 관한 설교는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했고 생각도 했는데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 우리는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외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한 일이 40일 금식한 일이고, 그 금식의 첫 번째 시험이, 금식이 끝난 후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셨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주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금식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오직 은밀하고 진실하게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종교 행위처럼 일삼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형식적인 금식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진실함과 회개함으로 순종 있는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1장에 저희가 금요일 날 나눈 바와 같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내린 음식은 포도주와 좋은 고기의 음식들이지만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부분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채소와 물 종류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 이레가 차기까지 3절에 10장 3절에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새 이레는 21일입니다. 3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주간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3주간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자주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자유교회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매년 새해 시작을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넘쳐난다고 해요. 선한 목자교회를 새롭게 담임하시는 김다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서 해년마다 연초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 금식이 아니고요. 21일간 채소와 과일, 곡류 중심의 식사를 합니다. 밥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 육류와 단 음식,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TV, 유튜브, SNS를 절제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절제하고 그 먹을 것에 마음을 쓰고 먹을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놀 것과 즐길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금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을 금식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블레셋 대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스바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할 때 엄청난 블레셋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다윗도 괴로울 때마다 자주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바스데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은 그런 기도를 안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뒤로 미루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칠 때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을 듣고 성문이 다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왕에게 많은 성전을 재건할 재료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 때문에 3일을 금식하며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 전체에게 그 금식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기도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 백성에서도 예언자 안나가 나옵니다. 그는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 그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눈이 멀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역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또 모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또 27절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형식적인 금식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도마저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죠. 그리고 땅에 내려왔을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호통치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써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면서 더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기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써 있지만 많은 초대 교회의 사본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그만큼 초대교회는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것을 합쳐서 금식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연결됩니다. 금식할 때 세상과 끊어집니다. 우리는 늘 음식을 갈망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방법, 더 큰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직이나 방법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그 기도, 우리가 이번 주 유튜브보다 1시간 기도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엠 마운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설교자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설교는 흩어졌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시는데 대단한 조직이나 방법,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행위가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행위.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게 된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갈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신랑 죽이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한나는 음식을 거부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하니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그 순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개척하기 전 5일간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개척한 첫 해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낙심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는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프다는 핑계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중고등부 저 학생 때 얘기합니다. 저 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다 여기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고려신학교에서 3박 4일, 그때는 3박 4일, 4박 5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2박 3일 아니었어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 3일은 금식했습니다. 월화수 마지막 저녁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특하고 대단해요. 그 고등학생이 그 혈기왕성하고 먹고 싶은 것이 많은 때 그것도 수련회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3일 동안 소화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21일간 부분 금식으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지만 100% 동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 금식은 전체 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또 건강을 위한 또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연결되는 기도, 세상과는 단절되는 금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